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씻겨진 믿음, 아버지 깨끗해진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동을 깝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보혈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보혈 찬송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보혈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짐을 아버지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혈 찬송은 아버지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은 아버지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곤고를 시험을 반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진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 진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남편들이 있고 아버지 진정으로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원인할 수 없는 질병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아버지 보혈의 능력은 보혈의 찬송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는 새벽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혈 찬송이 아버지 힘있게 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 찬송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힘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 찬송이 우리를 아버지 반석에 든든히 세우는 찬송대로 성령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보혈 찬송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디고 너희들이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지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법과 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그 집마다 그릇이 있는데 겉과 안을 깨끗하게 하면 주의 쓰기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쓰기 합당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에 합당한 아버지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점검과 티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그 만드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은혜 받는 이들 은혜 받고 아버지의 세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 현장 위에 성령에 나타난 일이 하시기 원합니다. 어디가 원수마귀들이 아버지를 선교 현장을 방해하며 아버지의 질병과 환란
맨 6개 여러 주간으로 아버지 찬양자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을 보라면 찬양자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집회가 되고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세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 우리의 시작을 이어가는 이세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 귀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파더스데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름대로 행사도 있고 계획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거룩한 일은 쉼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일은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마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별걸 예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아버지 이번 주에도 아버지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가 아버지 목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그 진행하는 모든 진행자들과 강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아버지 그 스태프들이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받는 청년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주간에는 ESC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목회자와 가정과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과 이루어지는 아버지 ESC 컨퍼런스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우리의 많은 쉼이 있게 하여 주고 아버지 치료함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들의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가정들의 아버지 성경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예배와 아버지 맡은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후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후원이 자들의 별같이 빛나는 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일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들 성경에 충만한 일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 부흥 주체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들 새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기가 반드시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은 받아야 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성령이 붙들어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대면장로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로님들과 아버지 권사님들과 안진사님과 십사님과 성도들에게 함성에 한량없는 기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기면 이것이 이곳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긴 자들도 아버지 저를 이 예배 앞에 모아주고 기도 앞에 모아주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된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족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체계가 있는지 절차가 있는지 참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야, 이렇게 철저하게 잘 맞춰져 있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기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물론 그 조잡한 그런 기계도 있겠지만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진 기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행기 부품이라든지 미사일 또는 우주선 같은 것들은 정말 단 0.00 몇 밀리라도 오차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아 들어가서 완전 사람이 세운 계획이 완전해야만 그것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떠나게 되는 운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은요 참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다 안 되면 내비두는 겁니다. 내비두고 그냥 놓아두고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서로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짝을 맞춰간다고는 이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질까? 우리의 삶도요 하루에 24시간을 살지만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비어있는 시간 같아 보여도 이걸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해 줄 때 쉼이 우리를 쉰다고 하는 휴식이 우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바쁨이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느릿한 것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시간을 그렇게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소중히 써도 그 사람에게 24시간을 사는 것이 시간을 막 쓴 것 같아도 그 사람이 24시간을 쓰는 거예요. 소중하게 산다고 하는 것과 막 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어떻게 잘 이어가는 것이 스무스하게 가면 이 사람은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좀 뜨겁게 소리가 나면 그냥 막 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잘 이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이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비는 거예요. 그럼 이 비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나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요. 뭐 다 공부해서 뭐 이게 한국말이고 뭐 다 이어지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의 말로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담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어렵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면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비유는 결국 땅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뭘 하는 비유?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은 죄악이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말씀으로 평안하다, 감동, 이거 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렵다, 쉽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이제는 얼마나 스무스하게 살아가느냐, 바로바로 연결되냐는 거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은요, 이 1절과 이게 차근차근 연결되어 가요. 어떻게,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잘 연결되어 갈까? 이거 갖다가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떨거가 걸립니다, 거기에. 16절, 17절 떨거가 걸려요. 이 부분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나왔습니까?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것도 역사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거로구나, 말씀 읽으면 겸손하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7절입니다.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7절입니다. 7절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건 얘기 오직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제 피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앞에도 피 얘기가 가끔 썸타기 나왔지만 오늘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깨닫게 하신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가 핵심이 피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피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누구 말만 징글징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글징글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이 내게 경험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들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었으면 내게 경험이 되어졌어야죠. 그래서 오늘 부르는 찬송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경험되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경험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은 왜 하나님께 제사제를 주고 똑같은 피치 흘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복음을 줬을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피 흘림은 알아야 사람들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경험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을 오는 겁니다. 그게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의 종교를 피해, 구약을 피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피 없이가 안 되는 게 피해 종교입니다. 근데 신약은 피해 복음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피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약은 피의 종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종교니까 이게 그냥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니까 이게 죄사함이 결국 그런 것인가 하고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그러면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다 몰아서 그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사함받은 그날이 바로 이날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고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알아요.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이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가림막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뭐 누가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와서 고해를 합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들은 신부가 그거에서 해결책을 얘기해줘요.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그들을 찬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 두면 둘 것이라고, 그것을 캐톨릭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예수 십자가 피해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무슨 잘못을 이야기하고 무슨 허물을 얘기해도 목사님이 근데 예수의 피를 용서받았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경험이 신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피의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요. 피의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같은 것도 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없으니까 어느 날 한 번 다 몰아서 해야지. 이게 오늘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피의 복음을 주셨구나. 피의 종교와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죄사함이 이 피의 종교는 완전되는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에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다 사는 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면 연기가 나고 기둥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죠.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드리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찜찜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상쾌해야죠. 평안해야죠. 기쁨이 있어요. 이게 감동이거든요. 교회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감동은 뭡니까? 구원받음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음의 확신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라지고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걸 마치 무슨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큰 교회 가서, 화려한 교회 가서 좋은 문화생활을 소위 말하는 자동차 벤츠를 타는 것 같고 뭘 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작든 크든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이 뭔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은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단번에 구원을 주는 단번에 사건이지만, 이 피의 종교는 올 때마다 해야 돼요. 올 때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서 불쌍히 피해 종교로는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 갖고 들어가는 걸로 완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단번에, 그래서 그 단번에 이루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야, 기가 막히네. 참 기가 막히네. 뭐 하나 잘못, 뭐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 9장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로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한 번 이 피의 복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음을 피의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피인데 해마다 같은 제사로, 해마다 주일마다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단번에 누린 기쁨을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는 지금 피의 종교에 빠져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말이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다 이뤘습니다. 단번에 이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구나, 내가 담대해졌구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란 그 상대방의 블레셋 장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우스갯소리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참 가짜게 들렸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렸다고. 그런데 말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게 말이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피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책임이 되고 우리한테 의무가 되고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나는 단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단번의 은혜를 들고 오늘도 그 은혜를 지켜가야 될 의무가 내게 있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갈 의무와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걸 정말 쉽고 가볍게 감당해 나가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해 나가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단 한 시간도 지켜가기가 어렵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이 피의 복음을 지켜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피의 복음을 붙들고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제발 그게 부르시고 상담은 동동이 갑니다. 주여